여러분 주보를 보면은 우리 알곡교회의 핵심 가치 9가지라는 것들이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한 2달 정도 여러분들하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9가지의 핵심 가치는 그러니까 우리 알곡교회가 앞으로 이제 추구해야 될 방향이고 또 품고 가야 할 비전과 같은 것들입니다. 1번부터 9번까지 좀 다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제 앞으로 이 9가지에 대해 설교하는 동안 계속 주보에 실어 놓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알곡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이 아마 낯설진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김진수 목사님께서도 이미 이렇게 해 오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김진수 목사님과 또 사모님과 오랜 사귐은 가지지 못했지만 제가 지난 5월 달부터 물론 이제 그 전에 2월 달에 잠깐 설교하러 오고 이제 제가 여기에 상주한 거는 5월 달부터였는데 5월 달부터 교회 와서 두 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두 분께서 교회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만드시고자 애쓰셨다라는 게 진실로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짧은 2달여간에 저한테 그게 느껴졌다면 더 긴 시간 함께 하셨던 여러분들에게는 당연히 그걸 알고 계셨죠. 목사님의 설교와 교회의 모임들과 방향들을 볼 때 사람만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성도들을 즐겁게 하는 성경적 교회, 참된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자 애를 쓰셨다는 것을 제가 짧은 교제이지만 느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말씀을 말씀답게 전하는 목회자의 양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 큰 복이에요. 여러분은 너무나 큰 복을 그동안 받고 사신 겁니다. 목사님에 비하면 이제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저도 목사님의 목회 방침을 이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그리고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진실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전하고 오로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되고 높이는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 몸부림치겠습니다. 이제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할 거예요. 김진수 목사님 후임으로 오신 최동조 목사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라는 이 의구심이 아마 여러분들 안에 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오랜 사귐이 없었으니까 기껏 봐야 2달 정도 저를 봐왔으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일지 2달 정도는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있어도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어떤 사람일까 하는 의구심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실은 9가지 핵심 가치는 좀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목회를 할 건지 어떤 모양으로 알곡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섬길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제가 어떤 사람인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확실해졌죠? 잘 우는구나 이거는 좀 확실해진 것 같아요. 잘 우는 목사이구나.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9가지 핵심 가치는 제가 성경에 입각하여서 우리 알곡교회가 성경적으로 바른 교회로 세워지고 자라가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9가지는 안에는 저의 목회 철학, 목회의 방향성을 반영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9가지만 여러분들이 좀 찬찬히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저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조금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하면 그런데 저는 성경에 미친 사람입니다. 좋은 방향으로요. 좋은 방향으로.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는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멈추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인간의 방해가 있어도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는
멈추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이 9가지를 제가 성경에 입각하여 해놓은 것들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이 우리 알곡교회 설립 감사주일 42주년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꿈꾸고 열망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여기 있지만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으로만 움직여지는 교회,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자랑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교회. 오래전에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교회에 기도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친교였어요. 친교. 교회 안에 친교가 있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훌륭한 설교. 여기서 말하는 훌륭한 설교는 성경적 의미에서 바른 설교가 아니에요.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설교는 대체적으로 어떤 설교입니까? 지루하지 않고, 그리고 재미있고, 그리고 이왕이면 나오시네요. 이왕이면 짧은 설교를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설교 길게 하는 목사는 인기가 없어요. 참고로 저는 인기 없는 목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잘 훈련된 찬양팀에 아주 멋들어진 찬양 스킬, 그리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자녀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교회가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볼 때 어떤 인상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받은 인상이 뭐냐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요구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바른 교회에 대한 요구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저 자신들의 편의를 추구하는 것들만 요구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편의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인데, 그 말씀이 선포되는 이 설교 시간이 중요한데, 설교가 길어지면 자신들의 편의에 지장받기 때문에 싫어해요. 여러분, 집에서 드라마 볼 때 어떻습니까? 2시간, 3시간 봐도 지루합니까? 소파에 앉아서 2시간, 3시간 10분 본 것 같은데 시계 보니까 2시간이 지났죠.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예배 시간에 설교가 한 30분만 넘어가도 우리 몸이 반응을 해요. 몸이 막 반응을 해요. 드라마 볼 때 전혀 안 아프던 허리가 갑자기 예배 시간에는 30분 지나자마자 통증이 오면서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안 아픈 게 아프게 되는 기적이 예배 시간에 일어나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도 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도 변해야 된다. 시대적 변화에 맞춰서 변해야 된다. 어떻게? 오늘날 교회도 현대화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 뭔가 재밌는 오락거리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올 때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락거리들을 예배 시간에 뭔가 만들어주고 다양한 이벤트를 만들어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지루하지 않게 해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편의에 따라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마치 사사시대의 말과 같이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그렇게 교회를 하나님의 소견이 아니라 자기의 인간의 편의로 교회를 리폼하려고 합니다. 바꾸려고 해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참된 교회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냥 교회가 그냥 편하게 왔다가 편하게 갈 수 있는 뭔가 카페 같은 교회, 만남의 광장으로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수정교회라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수정교회인데, 제가 그 교회를 이제 구경을 가본 적이 있는데, 크리스탈로 수정으로 교회를 전체를 지어가지고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교회
곳곳에 뭐가 있냐면 흡연실이 있습니다. 놀라시네요. 안 놀라실 줄 알았는데 교회 곳곳에 흡연실을 만들어 놓았어요. 의도가 뭐예요? 누구나 편하게 오라는 겁니다. 어차피 밖에서 필 거 안에서 피게 해주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고 사람들의 편의에 따라 만들어진 교회. 죄에 대한 애통과 회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인간이 좋으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1995년도에 개척을 할 때 야외 자동차 극장을 빌려서 개척을 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그냥 편하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편하게 와라. 차 타고 왔다가 차 타고 가라. 야외 자동차 극장이니까 교회를 편하게 그냥 아침에 교회 오려고 막 이렇게 꾸미고 올 필요 없이 일어나서 그냥 편하게 가족들끼리 가족 차 타고 와서 차 안에서 예배드리고 차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가고 싶을 때 편하게 가라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런 교회 누가 가나 그럴 것 같은데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났어요. 메가처치가 됐습니다. 대형 교회가 됐어요. 물론 지금은 천주교로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어요.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교회가 아니라 천주교로 매각이 돼서 넘어갔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인간을 기쁘게 해주는 사교 클럽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대로 말씀 중심으로 하는 교회들을 향해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가 이제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귀를 좀 열어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아서는 안 돼요. 열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의 어떤 소리에 귀를 열어야 됩니까? 죄에 대한 회개와 돌이킴이 없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해도 구원받고 물질에 복받고 건강에 복받고 말해주는 그런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편안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소리에 귀를 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 중심에서 그들 자신도 듣지 못하고 있는 소리가 있어요.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서 영적인 귀가 닫혀서 스스로 듣지 못하는 소리,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발 나에게 참된 복음을 전해주세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소개해주세요. 내 힘으로 죄를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없으니 제발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 말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해야 참된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복음에 대해서 좀 제대로 소개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라는 그들 속에 있는 이 소리를 교회가 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울려 퍼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안 들으면 누가 듣습니까? 교회와 성도가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주인 되어 살던 존재들이 바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우리의 말과 행실로 영적으로 죽은 저들에게 구원의 복을 전하는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 그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교회에게 그 사명이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 힘써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이 원하는 편안함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그들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참된 복음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는 것을 저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너무나 값비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떤 면에서 값싼 복음으로 변질시켜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맞아요. 다 잘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다 잘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편에서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다 잘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런 방향으로만 전하면 복음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알곡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어쩌면 우리도 나의 죄에 대한 애통함,
돌이키는 회개 없이 그저 편하게 왔다가 내가 오고 싶을 때 왔다가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혹시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그걸 좋아합니다. 그런 교회가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원하고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교회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교회에 대한 좀 성경적 정의를 좀 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라어로 에클레이시아라는 말.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에크라는 전치사, 뭐로부터, 그리고 칼레오라는 동사, 불러내다라는 동사,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말을 합치면은 어디로부터 불러내어진 존재.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신자들의 모임,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아, 그럼 뭐 이 건물 없어도 되겠네? 그렇진 않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건물도. 네. 우리가 함께 모일 공간으로서의 교회도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이 건물인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건물 자체가 아니고 건물 안에 몇 명이 모였는가,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건물 안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입술에 어떤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가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 참된 교회, 이 건물이 참된 교회가 되려면 이 건물 안에 모인 저와 여러분 입술에, 마음 중심에 어떤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시는데 어디에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 반석이 어디입니까? 이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반석이에요. 그 교회를 어디에 세운다고요? 베드로 위에.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천주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 생각해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잖아요. 그리고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이 어디 위에 세워졌을까요? 진짜 베드로 무덤 위에다가, 베드로 무덤 위에다가. 베드로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지금? 베드로 무덤 위에다 그 큰 성당을 세워놨으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해석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반석이라는 건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의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이 교회를 어디에 세우시냐면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기독교 신앙의 참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이 건물 자체가 아니고 또 사람 자체가 아니고 이 건물 안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마음 중심에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고백되고 인정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그 앞에 순종할 때 이 교회가 진짜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할 때 그 교회를 누구의 교회라고 말씀하시죠? 내 교회예요. 베드로 너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 주님의 교회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아, 이제 우리 김진수 목사님 은퇴하시고 이제 최동도 목사님 부임했으니까 이제 주인이 바뀌었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개척될 때부터 지금까지 주인은 한 분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교회의 모든 권한은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알곡교회 성도 여러분, 알곡교회라는 간판이 붙은 이 건물 안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참으로 있습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 신앙 고백이 참으로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지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주인인 주님을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우리 주보에도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세우신 주님을 이제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실은 이 안에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의 머리가 뭘 합니까? 생각하고 계획하고 우리의 몸의 방향을 제시하고 몸의 모든 부분을 주관하듯이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은 교회의 방향을 제시하시고 교회의 모든 내용을 채우시고 교회의 생력과 능력을 주시고 교회를 운영하는 분이라는 그 의미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는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예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예수님에 의해서 맞춰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작할 때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움직여지는 과정과 끝을 보니까 이제 점점 예수님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이름, 자기 열심, 자기 의로 움직이고 혹시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도 과정도 끝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주되심과 그분의 하나님 되심만으로 우리의 처음과 끝과 모든 것이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를 또 이렇게 묘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신 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러나 그것이 또 전부가 아니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을 머리로 삼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몸에 뭐라는 겁니까? 각 지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인 것과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몸의 각 지체인 것을 여러분 진실로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믿습니까? 제가 왜 이 부분에서 여러분의 확답을 구하고 있냐면 이제 다음에 할 내용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고 우리는 그분의 몸의 각 지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될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몸의 각 부분이 무엇의 지시를 따릅니까? 머리의 지시를 따라요. 여러분, 머리가 시키지 않은 걸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머리가 시키지 않은 걸 하고 있으면 비정상이죠. 머리가 시켜야지만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라는 것은 우리는 누구의 지시를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까? 머리이신 주님의 지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참된 성도예요.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전폭적인 순종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아까 다 아멘 하셨죠? 저에게 하신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건 순종 안 한다. 이거는 순종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전폭적인 순종이야말로 참된 순종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라는 말은, 여러분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이에요. 한 몸. 한 몸을 이루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라는 겁니다. 유기적 공동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와 결부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지금 흐르고 있는 게 교회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피라는 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피, 머리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각 지체인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붙어 있어야 예수님으로부터, 머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떨어져 나가면 여러분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를 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아요. 목회자들도 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교회가 저는 너무 싫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좋아요. 교회는 노, 예수님은 오케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립니다.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유튜브로 듣고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사실 교회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자신을 머리신 그리스도로부터 스스로 분리시키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의 몸의 팔을 하나 떼내는 것과 같이 자기를 예수님의 몸에서 떼어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개인이 주님의 머리인 이 지역교회, 우리 알곡교회에 붙어 있어야지만 또한 동시에 주님의 몸의 각 지체들인 옆에 있는 성도들과도 떨어지면 안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모인 이 지역교회, 우리 알곡교회를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 교회 안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없죠. 저는 아니죠. 저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5월 달부터 봐왔는데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사랑이 넘쳐요. 성도들 간에, 목사님과 성도들 간에, 성도와 성도들 간에. 감사합니다. 절대 떨어져 나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알곡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교회의 몸의 한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 떨어져 나가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리는 것은 그저 교회만, 건물만, 안에만 왔다 갔다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의 머리이신 알곡교회 등록 교인이 되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교회의 일을 다른 지체들과 부딪혀 가면서 함께 감당해야 돼요. 무리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이 됩니다. 그저 교회 건물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생명이 절대 공급이 안 돼요. 머리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하고 또한 옆에 있는 성도들과 떨어지면 안 됩니다. 붙어 있어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지 않잖아요. 식사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합니까? 셀 모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셀 모임 빠지시면 안 돼요. 셀 모임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연락이 되고 유기적으로 붙어 있어야지, 그래야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라고 말하고 있죠. 모퉁이 돌이라는 건 뭡니까?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기준이 되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연결되고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홀로 절대로 바른 신앙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참된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의 교회, 지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하고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교회를 사랑을 안 해. 그게 말이 됩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알곡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교회 함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머리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주저함 없이 일사불란하게 함께 움직이는 교회, 누구는 움직이고 누구는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모든 성도들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교회, 우리가 하는 예배, 기도, 헌금, 식사, 셀모임, 목요전도, 사회봉사 등 모든 것들이 다 머리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함께 움직이고 다 함께 예수님만 드러내고 다 함께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런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싫어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 방해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 안에 그거를 싫어하는 죄악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머리신 주님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무엇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뭐가 수반되는 겁니까? 자기 부인 있어야 돼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지만 머리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늘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원하는 내 중심성, 자기 중심성을 우리는 날마다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머리라는 예수님 중심성으로 살아갈 때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하죠. 그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절대 진리. 그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 말도 맞고 저 사람 말도 맞고 또 저 사람 말도 맞으니까 한 사람의 말만 맞다고 주장하지 말자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말이 다 맞다라는 게 상대주의죠.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자율적 자아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판단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으면 된 겁니다. 자기가 싫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문화입니다. 우리도 그런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우리도 익숙해져요. 그게 익숙해져요. 그러나 여러분 또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자율적 자아로 살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 절대적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머리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절대적 기준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45편 1절을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성경은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하는데 이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자에 다윗 자신이 앉아 있었지만 다윗은
늘 뭘 부인하며 살았습니까? 자기의 왕됨을 부인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절대적 기준이시다, 이거를 늘 고백하고 살았기 때문에 큰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며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율적 자아를 매일 부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 자아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 시대의 정신을 따라 자율적 자아로 살지 않고 머리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셔야 돼요. 어디에서도,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서.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십니까? 가끔씩 우리가 착각을 해요. 교회에는 하나님이 더 많이 계신 것 같고, 또 교회 밖에 나가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여러분의 직장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고,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을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살아갈 때 바로 참된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가 왜 문제가 생기냐면 자꾸 머리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해서 그래요. 머리의 말을 안 듣고 내가 자꾸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지,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완벽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 땅의 교회가 완벽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뭘 그렇게 깊이 생각하십니까? 아침에 늘 거울 볼 때마다 나오는 그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가 불완전한 거예요.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흠이 없고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가야 돼요. 비록 이 땅의 교회가 부패함이 있고 뭔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사실은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은 흠이 없고 완전하시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얘기예요?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삼고 있으려고 하는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 망하지 않아요. 왜? 흠이 없고 완전하신 주님께서 그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알곡교회가 42년 동안 이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하셨듯이 우리 예수님만 머리로 삼고자 몸부림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할 것은 바로 흠이 없는 우리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회를 하다 보면 어쩌면 부족함들이 또 나타날 거예요. 처음에는 저를 다 좋게 보셨다가 또 시간 지나면 또 뭔가 안 좋은 게 보일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 누구의 잘못이네, 누구의 잘못이네, 이게 아니라 누구의 잘못이든 나의 잘못으로 알고 우리는 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되고, 머리신 주님께서 붙들고 있다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함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쉼없이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종국에 완성시키실 날을 우리는 소망하며 교회를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알곡교회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절대 예배만 드리고 사라지는 떨어져 나가는 지체들이 되지 말고 몸의 한 지체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들을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 흐를 것입니다.
그런 참된 교회를 우리가 열망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몸에 유기체로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